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통령과 자장면 함께 먹는 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대통령과 자장면 함께 먹는 사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사저로 거처를 옮기신 뒤에 아마 그 김윤옥 여사님과 함께 동네에서 자장면을 배달해서 드셨나 봐요. 근데 그 자장면, 자장면이라 그러니까 정말 자장면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냥 짜장면이라 그러겠습니다. 그 짜장면을 이제 비벼서 첫 젓가락 입에 넣으시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야. 많은 느낌을 갖게 하는 한마디죠. 그렇죠? 이게 사람 사는 맛이야.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전혀 사람 사는 맛을 느끼지 못하셨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그렇게 좀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었던 분이 청와대에서 짜장면 먹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더군다나 짜장면 그 동네에서 만드는 짜장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청와대 주방에서 짜장면을 드시겠다고 하셨으면 만들어 드리셨겠지만은 이게 또 다르죠. 동네 짜장면 집에서 주문해가지고 배달해 먹는 그 맛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김윤옥 여사님과 함께 드십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직무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대통령과 동네 배달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일까요? 20가지 요리가 나오는 코스 요리로 대통령과 점심을 먹은 사람이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글쎄 점심을 먹는데 20가지 요리가 나오는 코스 요리로 점심을 먹었지 않았겠어? 그럼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20가지 중에 뭐가 있었을까? 청와대의 코스 요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막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 그래? 난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청와대 옆에 있는 그 동네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누가 더 센 겁니까, 여러분? 예? 어쩌다 초대받아가지고 가가지고 20가지 나오는 코스 요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먹은 그 사람이 셉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단 둘이서 동네 짜장면 시켜 먹은 사람이 셉니까? 당연히 짜장면 먹은 사람이 셉니다. 도대체 어떤 사이이길래, 얼마나 친하고 격이 없는 사이이길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같이 짜장면을 먹냐 이겁니다. 더구나 이거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짜장면 먹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늦은 밤에 화장도 안 하고 민낯에 트레이닝 바지 입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운전해갖고 오셔갖고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아, 이 사람 당해낼 사람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라면 끓여 먹는다. 그리고 화장도 안 하신 얼굴로 호호히히 하시면서 사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요즘 뭐 귤 많이 나니까 귤 까먹고 방 까먹고 이러시면서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만 동생네 집에 가서도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뭐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여호와인 줄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았으니까 어디서 멀리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 무더운 땡볕 가나안 중동 땅을 걸어온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호와라는 걸 알지 처음엔 나그네인 줄 알았거든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도 안 들어간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넓적하게 그냥 굽는 중동 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주 거칠고 뻣뻣한 그런 빵에다가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굉장히 큰 잔치가 벌어진 것 같잖아요. 짜장면 정도예요. 라면 끓여 먹는 정도라 이겁니다. 그때 유목민에게는. 그래도 송아지 아주 잘생긴 송아지 맛있게 생긴 송아지를 잡았다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저희 그 제로온 복음 방송을 그냥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옆에 호텔이 하나 서 있는데 호텔에서 무선으로 때려주는 인터넷으로 겨우겨우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몽골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두 부부가. 두 어린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내용이 보내셨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몽골에 거기가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8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완전히 벽촌 구석입니다. 울란바토르에 오시면 양 한 마리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양 한 마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강릉 동네에서 흑염소 하는 집에 가서 염소탕 하나 먹으려고 하면 12,000원이에요.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만 보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잡아준대.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고기집에 가서 그리스 식당에 가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양고기 하나 먹으려면 10불 이상 줘야 됩니다. 13불, 14불 그래. 먹을 만한 거 먹으려면. 근데 양 한 마리 잡겠대요. 아니 가난한 선교사님 부인이 무슨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근데 몽고에서는 양 한 마리가 배추 몇 포기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짜장면 한 그릇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너무 지나칠까요?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음식을 차릴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 가나안 땅에서 멀게 옛날에 대단한 음식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치던 유목민이었으니까 가축을 기르다가 그냥 가축 잡아먹고 마는 거죠. 거기다 밀가루 떡이나 하고. 뭐 샐러드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거 참 대단한 본문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의별 기적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천사도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고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우주 삼라만상에서 우주가 무한하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태양은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별들이 돌고 있고 그 태양계는 또 은하계 안에서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태양계가 또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걸 다 섭리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 이 육지의 모든 동식물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이 돌게 하시고 우주가 돌게 하시는 그분이 그분이신데 지금 그 일은 다 그러면 휴업 상태로 아니면 딴 존재에게 맡겨놓은 채로 아브라함 찾아오신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셨다. 이건 성육신 사건과 일치하는 사건은 아닌데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집 찾아와서 라면 끓여달라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강릉 이곳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라면 끓여서 같이 먹자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근데 그 우주를 섭리하시는 보좌에 계실 분, 청와대에 계실 분이 강릉에 오시는 것도 대단한데 오실 수도 없고 오시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분이 지금 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선민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참 비교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끌고 오게 하신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9장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너희는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선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찾아오시나 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강림은 하시는데 선택한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금을 딱 거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금을 넘어오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배설하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십니다. 짜장면 드시듯이 라면 끓인 거 라면 드시듯이. 근데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16절에 보면 제3일에 이제 여호와가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 돼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 강림하실 때의 모습과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면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막 연기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천둥천사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정도 돼야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게 말이 되지요. 아니, 이건 갑자기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쫓아가가지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겠다니까 그래 좀 차려와 봐. 그래갖고 차려오니까 그 당시로서는 라면 같고 짜장면 같은 거를 그냥 맛있게 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옆에 서 있고. 오늘 이야기는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지독하게 친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 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영이신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장엄한 계시록의 묘사에 의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의 형상이 뚜렷하게 윤곽도 잡히지 않은 채 오직 갖가지 값진 보석의 빛으로만 표현이 될 수 있을 뿐인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저를 청와대에 초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 것도 굉장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밤늦게 몰래 강릉까지 찾아와가지고 밤에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일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친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출애굽기에서 옹기점의 연기처럼 연기가 나고 불이 임하고 진동이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그냥 한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만드는 라면같이 빨리빨리 급하게 만든 그 음식들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고 그러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울 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짜장면 시켜 먹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짜장면 먹듯이 라면 끓여 먹듯이 그렇게 친해질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실?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장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사라에게 같은 내용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같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웃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똑같은 계획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이 두 사람이 다 웃었는데 다른 게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에 대한 반응과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아브라함은 마음을 늘 제단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면서 이 땅에 대해서 마음이 뺏겨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까 자기 삶에서 일어날 일들이 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로서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갖게 됐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나무람도 없으시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잘 자라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기까지 합니다. 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지상의 삶으로부터 마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하나님께서 웃었을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깜짝 놀라고 겁이 나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딱 좀 웃었으면 어때요? 근데 그걸 강하게 꼬집으십니다. 그럼 사라는 왜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은 이유는 그 말 자체를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이유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웃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경수가 끝이 났어요. 남편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상태에 마음이 붙어 있다가 몸의 상태로부터 마음의 느낌이 주어지고 마음의 생각이 주어지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친해짐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친해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몸으로 이 육체로 만나는 이 현실에 마음이 붙어 있으면서 그 마음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현실의 상태에 따라서 또 마음이 붙어 있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에 생각이 주어지고 판단이 주어지고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는 선을 그어놓고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여간 시시콜콜한 모든 일에 있어서 육체로 만나게 되는 대상들이 자기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하실 수 있도록 그 빼앗겨지는 마음, 끌려가는 자기의 마음을 재단해서 죽이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떼져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뭐로부터? 육체로 살게 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마음이 떼어져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붙어 있기를 원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보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싶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던 상태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도 저를 오라고 그러니 미안하시니까 당신 자신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지으시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의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라면 끓여 먹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이 지상의 내 삶에 대해서 마음이 떨어져 나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드시고 나서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에 대해서 심판하실 계획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 두 분이서 얼마나 친한지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친한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줄줄줄 새듯이 김은옥 여사님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과 연관지어서 내 삶 속에서 연관된 영역에서 행하시려는 계획들이 줄줄이 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게 내 뜻과 내 계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써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려 한다.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그 여호와의 계획이 줄줄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돼버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공의와 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줄줄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건 뭘 뜻하느냐? 내가 내 직장에서 일 때문에 마음이 거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그곳에서 드리는 게 믿음이니까. 직장에서 드리는 게. 기도원 가서 마음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기도원 가는 이유는 기도원에서 만난 하나님을 동행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기 위해 기도원 가는 것이죠. 교회를 가는 것도 그런 것이고 의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교회 가고 기도원 가고 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들이게 되면, 그렇게 마음 들이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떼버려도 이 일이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붙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케어하시고 마음으로 계획을 갖고 계셨던 일들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생각들이 줄줄이 새듯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정도로 친해질까? 하나님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라처럼 자기 몸의 상태에 마음이 붙거나 몸으로 만나게 되는 현실에 마음이 붙어 있질 않고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제단의 삶을 삶으로써, 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면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 뵙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나를 찾아오실 만큼 친해질 수 있으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찾아오셨던 이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이 세상의 내 삶으로부터 떼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나의 삶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내가 이 세상의 나의 삶에 대해서 친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십자가가 왜 생겼습니까? 세상에 대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려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났더니 그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속에 나라의 전체가 다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 속에 다 마음이, 이 세상 일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줄줄 세시듯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공의와 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짜장면 함께 먹는 사이, 하나님과 함께 라면 끓여 먹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의 나의 삶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물과 대상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 죽어버리면, 내 마음이 죽어버려서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빨리 라면 끓여라, 나랑 같이 라면 먹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의 친한 사이가 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한 사이가 되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친한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왜 생활화해요?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활화하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그냥 게임 끝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짜장면 시켜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육체로 만나는 이 지상의 삶에 대해 마음을 떼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줄줄 새듯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너무나 값지고 즐겁고 행복한 보석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